시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7면 4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와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경에 앉아 가르치시되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인생 문제의 답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면서 교제하고 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이는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창조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사람다운 것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가운데 중요한 명령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 명령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먹게 만드는 존재가 있을 것이고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주의하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는 비밀이 담긴 말씀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어디에 있냐? 동산 중앙에 이 나무가 심겨져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두었다는 건 뭐예요? 어디 서든지 보고 말씀을 기억하도록 언제든지 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속아서 첫사람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죄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 노력한 대로 열매를 맺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열심을 내어도 한계가 있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이 운명적 저주 제한 고통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종로로 살면서 일평생 사망에 매여서 사망을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종로로 살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조금 더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게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해석하셨어요.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1인칭 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고백은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네. 저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런 고백들이란 말이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이야기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고백이에요. 1인칭 된 고백이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과거 죄의 문제, 현재 마귀의 문제, 미래 지옥 배경의 문제 완전히 종결되고 해결되고 완결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제대로 싸우고 남은 인생 전도자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운명이 개혁되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막힐 수가 없습니다. 막혀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죠? 잡혀가시는데 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군사들과 함께 와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그가 바로 그 예수다. 그래서 내가 입을 맞추면 잡으라. 이렇게 분노를 짜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그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대목이죠. 자, 이 본문 속에서처럼 또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좀 들여다보면은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굉장히 조급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조급해져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 방법 또는 자기 경험에 의지하고 사람들의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결과물을 쫓아서 다니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의 수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점점 조급해지는 거예요. 점점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자꾸 나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갇혀서 조급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그 현장을 보면요, 유다는 배신을 했고요, 군병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왔고, 제자들은 그 사이에 혼란에 빠졌고, 베드로는 칼을 꺼내 들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전혀 미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으신 거죠. 되어져야 할 일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실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왜 이 일이 안 풀리지? 또 많은 신자들이 기도 응답이 안 오니까 왜 응답이 더디 오지? 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이런 현실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 막히지 않는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막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그죠? 사탄은 늘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을 먼저 본 거예요. 말씀보다.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가는데 10명은 갔다 와서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했단 말이죠. 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뭐 했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완전히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막 이러면서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크게 보게 만들고요. 사탄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문제를 크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크게 보게 만들고 현실을 크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우리의 귀를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심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크게 보게 되고 사람을 크게 보게 되고 현실을 크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하냐? 성령의 인도를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 올해 본부의 원단 주제가 뭐예요? 영원응답이잖아요. 영원응답. 그죠? 이 영원응답 속에서 오늘을 보지 못하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만 보기 때문에. 이 조급함 속에서는 기도가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말씀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조급해지면.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혼 응답 속에서 오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당장의 어떤 결과, 당장의 어떤 형편, 당장의 어떤 성공, 또 당장의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사람들. 그래서 절에 가는 사람 또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거랑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비슷해요. 자기 문제 해결, 자녀 문제 해결, 건강, 그 다음에 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거만 딱 구한다니까요.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의식주 문제 이런 거 구하고 한다니까.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모르시겠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시냐? 하늘의 새들을 봐라. 누가 그들을 먹이시냐? 너희가 백합화들보다 못하냐? 새보다 못하냐? 하나님은 너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영원 속에 오늘이라는 것을 보면은 조급해질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근데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당장의 오늘만 보기 때문에 자꾸만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기예요. 조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현실보다 더 큽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묻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보면 베드로가 칼을 꺼내들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나 어떤 무기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저 십자군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약탈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들이 약탈을 일삼았다. 약탈을. 그 십자군 전쟁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감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만 사탄을 이기고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오직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고 있는가? 첫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본성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칼을 꺼내 들었어요.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온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위기 상황이 오니까 나타난 반응입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마태복음 26장 5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딱 밝혀주고 있어요. 누가 그랬다는 것을. 베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그러니까 잡혀가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이 베드로가 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다혈질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충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지켜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에 딱 창념이 되어서 갖고 있던 칼을 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겁먹고 이들이 도망갈 줄 알았겠죠. 그랬는데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로 응한 자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라는 거죠. 베드로의 그 마음은 틀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상태가 생기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가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모습이. 그죠?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위기 때 이 본능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위기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올수록 침착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서 막 조급해지고 감정이 막 격해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감정적이고 혈기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자존심을 내세우고 인간적인 열심을 앞세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은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조급함은 성령의 인도를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조급함은. 베드로가 조급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열심당에 속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잡히면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 어떻게 우리가 독립하겠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잡히시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죠?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있고 또 가족들도 있고 있는데 배와 그물,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생계를 내어놓고 예수님께 그 자기 인생을 싹 걸었다고요. 자기만 건 게 아니고 그 모든 가족들을 담보로 해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밑으로. 그죠,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간다니까. 그러니까 끝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걸어온 게 헛된 것이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시간표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조급함 없이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과 갈등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환경에 속기 싶고
시간표를 보지 못하니까요. 성령님도 놓치니까 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돼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속에 틈을 둬가지고. 왜 그러냐? 말씀 놓치게 만들려고. 말씀이 붙잡혀지면 기도하게 되고 성령인도 받으니까 말씀 놓치게 만들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게 하려고 마귀가 조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홍해 앞에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 베드로를 통해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들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뭔가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저 우물의 늪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계를 만나게 되니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지만 예수님의 체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에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다윗은 그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녔어요. 초대교회, 신약교회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평상시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봤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잖아요. 그럼 오늘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평안하셨고 제자들은 무너졌죠.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의 사람은 위기 때 흔들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죠.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캠프, 우리가 강원도의 캠프, 중부도의 캠프, 쭉 캠프 흐름을 타고 있는데 메시지 때마다 들려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런 내용이죠. 그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은 속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언약의 여정은 방향입니다. 방향. 속도는 언제 필요하냐? 방향이 맞아졌을 때 그때는 속도를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방향 맞추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방향이 맞아야 속도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방향도 안 맞았는데 속도를 낸다? 속도 내는 만큼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속도 내는 만큼. 그죠? 물론 그 멀어진 그 길 속에서도 깨닫게 되는 부분들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하고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게 됐을 때 그 마르다는 막 열심으로 봉사하고 먹을 걸 준비하고 대접하기에 바빴어요. 헌신하기에 바빴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내 동생 좀 어떻게 뭐라고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내 동생은 예수님 옆에 앉아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한마디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 그러냐? 마르다야, 하나만이라도 족하다. 네 동생 마리아가 오히려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에 이제 교회당에 성도님들이 딱 모이게 되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되면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식당 봉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한다고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구제도 내가 예배 성공해서 힘을 얻고 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긴다고 힘을 얻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있는 힘마저 다 소진해가지고 방전돼 버려요. 그런 상태가 된다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그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봉사도 아니다, 헌신도 아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성취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현장은 실패한 현장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그렇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기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의미 있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에 유다는 자기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진행되는 겁니다. 요셉도 실패처럼 보였어요. 다윗도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신약 교회들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힌 것처럼, 담장이 세워진 것처럼 암담할 수도 있어요. 답답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을 주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초월할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 때문에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환경 때문에 막히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막 시골길에 예전에 영화 보니까 기차가 막 이렇게 달려오는데 저기서 개가 막 왕왕 짖는 거예요. 개가 막 왕왕 짖는다고 기차가 멈추겠습니까? 기차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오히려 기차 소리에 그 개가 짖는 소리가 안 들려 묻혀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결과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셨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보다 나를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릴 수 있냐? 첫 번째가 말씀 집중입니다. 말씀 집중. 두 번째가 기도 집중이고 세 번째가 현장 집중이에요.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는 기도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현장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고 그래서 방향이 보이니까 인도받게 되잖아요. 그걸 보고 뭐를 하냐? 제1캠프 성령의 인도. 이게 우리의 망대예요. 이게 우리의 망대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연결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조급함이 사라지게 되고 기도할 때 뭐가 와요? 평안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문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뭐냐? 문제와 관계없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게 제2캠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게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정. 그죠? 하나님 결국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이유, 전도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학교 현장에, 직장 현장에, 지역 현장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 집중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보고 제3캠프, 이게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배신도, 군병들의 칼도, 제자들의 실패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어떤 것 속에서도 막을 수 없는, 막혀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옵소서. 성령의 곳으로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 집중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는 기도 집중 속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맺는 현장 집중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